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어에는 로고스라 이렇게 되어 있죠. 로고스라는 것은 우주의 원칙이 무엇이냐, 우주의 원칙, 우주의 원리가 무엇이냐,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인간을 이렇게 주장하고 인간들을 주장하는 이 섭리가 무엇이냐, 인간은 왜 태어났다 왜 죽냐, 왜 병 걸리는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병들고 왜 그렇게 죽어가는가. 사람들은 다 똑같죠. 태어났다가 살다가 그러다가 말년에는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이 인간의 삶의 원칙,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끄트머리는 어떻게 되는가? 과정은 무엇인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무한한 연구를 했죠.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결국 철학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무슨 실존 철학이니 이성 철학이니 현재까지 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이 원칙이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원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여러분, 이 우주와 우리 인간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섭리자예요. 우주의 섭리자.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자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창조자시라는 것이죠. 창조자.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주를 창조했어요.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별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주과학 자들. 지금도 만들어졌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사람도 만들어졌다 없어지잖아요. 물론 규칙을 통해서, 규칙, 법칙.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남과 여를 통해서. 우주에는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시고, 종말을, 끄트머리를 맺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을 말씀하는데, 바로 혼인잔치의 기쁨, 그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기쁨을 누리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무한히 도사리고 있는 이 돌발 사고들이 있어요. 돌발 사고. 슬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파괴가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뭐가 일어났습니까? 돌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와인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손님이 예상외로 많이 왔던 것이죠. 이 최고의 이 유대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여러분, 결혼식은 우리 일생일 때 딱 한 번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최고의 잔치에 이 사람들은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뭐 합니까? 잔치하잖아요.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그것도 총구 속에서
와인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기적,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당사자가 되는 신랑 신부에게 기쁨과 위로와 하늘의 놀라운 행복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이 행복이 진실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행복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축복하죠. 기분 좋으니까. 네? 축복을 받으려면 상대를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기분 좋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축복을 받고 혼인잔치가 잘 되고 미래의 위대한 이 기쁨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2장 12절에서 상황이 바뀌죠. 잔치는 끝났습니다. 잔치는 끝났어요. 잔치가 끝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직접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가나 혼인잔치 시작됐고 그 전에 이미 제자들을 부르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시작은 바로 이 요한복음 2장 12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니까 나사렛에서 이사를 내려왔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번성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북쪽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의 수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으로 이사를 내려왔죠. 어떻게 왔습니까?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다 이사를 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사를 왔죠. 내가 이사 온다고 사촌들이 이사 오나요? 사촌들이 이사 안 오죠. 어떤 사람들은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사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였다는 것이죠. 형제가 없다는 것이죠. 사촌은 있지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 캐톨릭에서 이 신학이 그래요, 원리가. 예수님은 혼자였다. 형제가 없다. 사촌은 있어. 왜냐니까 마리아가 죽는 날까지 독생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신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하고는 합치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막 몰렸잖아요. 어느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예수님과 형제들이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예수님이, 아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제일 맞으신 예수님이 이 가장인데 이제는 가장이 집을 돌봐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 끌고 다니고 몰려다니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할 때는 하더라도 집에 와서 잠도 자고 집에 와서 가사일도 도우고 엄마랑 동생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동생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면회 왔어. 그때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갔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말로 전달을 했는데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이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가 아니냐? 할렐루야. 네.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사촌들이 뭐하러 찾으러 왔어? 친형제입니다. 성경은 친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모 마리아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동정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과 합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적인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인 것이죠.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을 해서 믿음이 있는 자를 선택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뭐랍니까? 우리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 하십니다. 더 많은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물질이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 놓은 행복이나 이런 물질이나 이런 명예나 행복보다 더 큰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사를 했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사역이 뭐냐니까 내려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뭡니까? 유월절이 당칩니다.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이 되니까 예수님은 유대 남자들은 다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제사 드리러.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유월절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유월절이 되면은 다 성전에 올라가 유대인들.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몰리는 것이 그곳에 100만 명, 200명, 수백만이 몰려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성전에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 유월절을 지내고 엄마 아빠 떠나는데 예수님은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찾으니까 어머니가 그랬죠. 아이야, 우리가 너희를 기다리고 같이 가는 줄 알면 너희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는 걸 모르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는 누구냐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2살 때부터 그는 올라와가지고 성전에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해마다 올라왔는데 이제 나이 30이 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공적인 사역. 벌써 12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벌써 신적인 영성이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30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실 때 공적인 사역, 완전한 공적 사역, 3년 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자, 갔는데 6월절이 돼서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이니까 지금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혹은 가난한 사람 비둘기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러 왔잖아요.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비즈니스 하는 거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 파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뭐가 문제냐? 옛날에 처음에는요, 원래는 자기가 키우던 양을 끌고 가야 돼.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바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멀리서 끌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는 동안에 이 양들이 뭐 눈이 상하기도 하고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이게 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월절인데 집에 다시 갔다 올 수도 머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했다는 거.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했다는 거. 그러던 것이 나중에는 이 제사장들과 이 장사하는 분들과 어떻게 이제 모종의 이 협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자. 장사를 합시다. 그 대신에 이 우리가 장사한 이윤에 얼마를 이제 제사장들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 이윤이 처음에는 10%였는데 그 10% 갖고 안 돼. 20%가 올라가 30%가 되고 나중에는 성전 밖에서 파는 양 값에 많을 때는 16배까지 그리고 10배에서 20배 되는 그 양 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이 제사장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그걸 보신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돈은 뭐냐면 옛날 돈은 다 로마 시대 아니에요? 로마 돈을 사용한 겁니다. 공용 화폐가 지금 달러인 것이 그때는 로마 화폐였어요. 로마의 주제였죠. 동전. 이 로마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로마 돈에 뭐가 써 있냐면 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있어요. 가이사가 우리의 로드이다. 우리 로드.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세를 받았는데 성전세를 내는 돈은 따로 만들었어요. 뭐 세겔이라고 그러죠. 성전세. 반세 1년에 반세겔씩이에요. 성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이 성전세를 내려면 모든 남자는 1년에 이 성전세를 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반세기를. 이 성전세를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로마 돈을 이 세계 성전 돈으로 바꾸면서 뭘 했냐니까 환칙이라고 그러면 환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돈을 받는 환율을 통해서 돈의 이익을 남기는 거죠. 거기다 상을 펴놓고 이 세겔 돈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거 이렇게 양이나 소를 다 갖다 놓고 장사를 했어요. 옛날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성전을 보면 컸잖아요. 옛날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성전은 아주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가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들어가는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자들만 들어가는 유대인 여자들. 그 다음에 남자들만 들어가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니까 성소예요. 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들에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성전들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 이윤을 나누고 돈이 필요했겠죠. 대제사장도.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많을 때는 2만 명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있어야 이 수백만 명이 몰려오는데 이렇게 다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장사가 일어나는 비즈니스가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나 대부분의 교회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거든요.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면 사업이 거기서 일어나요. 사업이. 사업. 돈 되는 사업들이 일어나요. 돈 되는 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윤을 나누고 담당자는 얼마 교회들은 얼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냐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상을 다 때려 엎어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상을 때려 엎었습니다.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성전 밖으로. 우리 주님이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장사하는 그 장사꾼들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성전을 관리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보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다 같은 장사꾼들이 이윤을 나눠 먹으니까
이 사람들 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어디 시골에서 나사렛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이제 나이 30된 사람이 와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을 두들기고 사람들한테 협박을 하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돈을 다 갖다 뿌려버리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때 아버지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도 제대로 못 불렀죠.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면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뭐가 걸렸냐니까 이 거룩한 이 장사를 하는데 다 때려 부셨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갖다 해서 하나님을 알게서 자기 아버지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하는 것을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근데 이 주님께서 뭐라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돈 넣고 돈 먹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집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주님이 딱 보니까 이거 거룩하지가 않아. 주님께 벌써 뭐 12살부터 와서 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것을 갖고 있어. 우리 주님도 아무것도 할지라도 직감적으로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두들겨서 다 쫓아냈는데요. 완전히 파쇄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전 청결이라 해요.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성전을 척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없애버렸어요. 끝장을 내버렸어요. 새롭게 만들어. 무슨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랬죠. 이 채찍이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인들한테 두들겨 맞은 채찍이 있죠. 그 어마무시한 채찍이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뭐가 달라요? 무슨 쇠나 뭐 짐승의 뼈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두들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터져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 채찍질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값어치 없게 여기고 그리고 십자가 받기 전에 두들긴 거예요. 완전히 정죄를 하고 죄인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 똑같은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들긴 거예요. 완전히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장사하는 것들을 보고 완전히 심판을 내렸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되고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완전히 척결하시고 새롭게 만드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날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교회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이득을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과연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옛날 프랑스에서 루이 14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황제가 이번 주에는 내가 이쪽 교회에 가서 주로 가는 교회,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주교한테 얘기했대요. 주교가 네 알았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 황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몇 명밖에 없더라고요. 황제가 이제 황제를 따라다니는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들 데리고 가서 딱 앉아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뒤돌아봐도 아무도 없어. 예배 마치고 주교한테 그랬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교인들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대. 황제폐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 성도들한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위해서 오늘 홍제페어가 원래 나오기로 했는데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렇게 광고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황제페어가 나오면 수많은 사람이 와서 자리가 몇 서질 텐데 황제페어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 몇 안 됐다는 것이죠. 황제한테 아련하고 황제의 얼굴에다가 이 자기 얼굴 도장이라고 해요. 찍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거 이제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 물질적인 아니면 또 명예 아니면 권세 누리기 위해서 오는지, 이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뭐니까 사람들이 장로가 되려고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텐데 미국에서는 뭐 우리 이민 1세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 장사해가 돈 버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쁨이 큰 집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뭐 좋은 옷 입고 이거밖에 없어. 근데 더 사람들은 더 누리고 싶잖아요. 명예를 찾는 거, 명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돈을 쓰고 진짜 믿음은 없는데 믿음 있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봉사는 안 하는데 봉사하는 것 같이 하고 인사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 되면 어떻게 되니까 큰일 나는 거죠. 교회 가면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하고 나의 1대1로 만나자는 거예요. 그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끼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멸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 하와가 뱀의 사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져.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까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사단은 우리한테 완벽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완벽한 거짓말을 진짜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아비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하는 거 사단한테 온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거짓말하기 원하는, 거짓말하면 양심에 찔리잖아요. 양심에 찔려. 거짓말하고도 기분이 나빠. 거짓말하고 나면 양심처럼 제대로 된 양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기 때문에. 근데 양심이, 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어떻게 없어져 버리면 양심을 그냥 발로 팍 놀고 자기 이익만 바라보면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 진짜같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진짜같이. 거짓말을 거짓말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안 속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정치는 누가 하냐니까 네? 이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 양심이 없어야 된다. 무슨 철판을 까니까 철판도 보통 철판은 안 되고 배 만드는 철판, 잠수함 만드는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딱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거짓말을 진짜 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양심이죠. 거짓된 양심.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거짓된 양심을 속이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는 1대1로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보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시편 60편 9절의 말씀인데 다윗이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예언을 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서. 근데 실상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것은 주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삼킴을 당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근데 이 성경 시편 60편 9절은 과거로 쓰였다는 거예요. 과거로. 다시 말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윗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과거로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7장 17절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니까 이것을 갖다가 미래로 썼어요. 미래로. 뭐냐니까 예수님이 주의 전을 위해서 이 열심을 내는 것이 결국은 주님이 상침을 당한다는 것,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 결말이 뭐냐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봤어요. 채찍을 들고 두들기는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무도 말리질 못했어요. 말리질 못했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행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는 왜 그럼 그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또 성전을 지키는 이 근위대들이 있었잖아요. 군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관속들이 있었는데 그걸 말리지 못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님이 신적인 권세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는 권세가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이 권세를 행할 때 세상에 아무도 못 말려요. 그거 뭐냐니까 사도들이 이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이, 오늘날도 이 시대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믿는 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말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을 할 때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봤어요. 벌써 이 말이 뭡니까? 저 사람, 지금 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압제해야 되고 잡아야 되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해야 되고 장사를 계속 해야 되고, 그래야 지금 이 유월적 돌아가잖아요. 비즈니스가 돌아가잖아요. 찍힌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 시작부터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학대하고 눈여겨보고 그리고 이제 덮을 날이, 우리를 삼킬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 없이, 하늘의 소망이 없이는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담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로 전도요 선교인 것이 하나님의 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이? 네가 하나님한테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하나님의 선지자냐? 네가 뭐냐? 무슨 표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어. 하나님께 너무 표적을 보여달라. 그 예수님 뭐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갔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나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말씀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문서답 하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 이름을 믿었죠. 예수 이름. 이 믿음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믿었죠. 또 23절에서 믿었죠. 그 22절에서 또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 한두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세월이 갈수록 날마다 정상적이라면 그 믿음이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성장해 가요. 믿음은. 이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붙잡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부활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서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생길 때 그때 뭡니까? 전도도 하고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는 사람들이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친히 모든 사람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은요, 이 말은 뭐냐니까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의지를 안 하면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 믿을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믿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